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목은 주님을 떠나면 밤입니다 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밤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지 그 의미를 미처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고작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자기네들 중에서 누가 서열이 더 높은지 다투는 일이었어요. 여기에 정신이 팔려서 예수님께서 계속 몇 번이나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붙잡혀 가시는 순간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토록 한심했던 제자들이 제자다운 제자가 된 것은 언제부터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부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의 의미를 깨닫게 된 제자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철저하게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따라가냐?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가요.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위대한 사도로 세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그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독교 TV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처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가 마쳐갈 때쯤에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씻어주시면서 마침내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절대 내 발은 씻기지 못하신다고 거부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거부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요, 누구나 하는 일이냐면 아랫사람이나 종이 하는 일이에요. 결코 스승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로서 스승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지금 스승이 자기의 발까지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거부하지 않으면 어찌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베드로가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본문 8절을 보니까 이것을 거부하는 베드로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야, 너 참 겸손하다. 너 참 똑바로 알고 있구나. 너 참 바르구나. 칭찬하신 게 아니라 너 이거 거부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이끄는 영적인 인도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목회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일까지 맹목적으로 목회자를 따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전적으로 목회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견고하게 선대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신뢰하는 사람은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창원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말을 한다면 그건 따르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창원 목사를 신뢰해야 형통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자 그러면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원수를 용서하라 그러면 원수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자 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져.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거부하는 것이 겸손이기는커녕 교만임을 깨달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의 전부를 의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 경험, 이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체험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큰 은총, 이 소중한 체험을 왜 내리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아, 너희들은 내 제자니까 너희들만 이 은총을 누리고 소유해라.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처럼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 것은 제자들 너희들 역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살고 있던 80세의 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모세 너를 보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왜 거절했냐면 모세는 자기를 불러내시고 자기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자기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능력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80인데 내가 지난 40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이 광야에서 양친 거밖에 없는데, 나 가진 것도 없는데, 나 늙었는데 자기의 능력만 생각한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내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능력보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능력,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했을 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또 겸손한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다는 건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또 축복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왜 모세에게 베푸셨습니까? 야, 모세야, 나는 네가 참 좋아. 그러니까 너만 그 은혜를 누려라. 그래서 모세에게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아니요. 모세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기 위해서예요. 이걸 깨달은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었고, 온유함으로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바침으로써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럼 뭘 위해서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예수님께서 식탁을 물리신 다음에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붓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행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발을 씻어주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자,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거기 있는 모든 제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어떻게 받습니까? 아멘으로 받습니다. 예,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예배가 참 소중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합니다. 그런데 다가 아니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들어도 어떻게 해요? 귓전으로 흘려들어요. 절대 그 삶에 적용이 되질 않아요. 왜? 택한 자가 아니니까. 자, 이어지는 본문 20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뜻이라면 주님께 택함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접해야 되는,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누구를 영접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내가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흔히 말하듯이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또는 선교사나 전도사님 이런 사람들만 말한다면 아주 착각이에요. 아니요. 그거 독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모든 민족이에요. 모든 족속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영접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사람,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내가 만나기 좋은 사람들은 좋아요. 얼마든지 영접해. 근데 문제는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아유, 하나님, 내가 딴 사람들은 내가 다 용서할 수 있겠는데 이 사람만큼은 나 참 불편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네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준비했던 그 모든 걸 다 거기 잠깐 놔두고 빨리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사람과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네가 영접해야 될 사람이야. 그 사람을 네가 영접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해야 바로 내가 택함받은 사람이 되니까. 바로 이런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이 힘든 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뭐가 어렵겠어요. 물론 그것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자,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영접하도록 맡겨주신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영접해야죠. 영접해야죠. 그게 바로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존심이, 내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절대 그 사람 영접 못합니다.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걸,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아는 걸.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면서 예수님이 주와 선생으로서 내 발을 씻어주셨으니까 나도 그 예수님을 닮아 이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이 사람을 내게 영접하는 것은 이 사람을 봐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이여 내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영접해야 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이니까. 이걸 바로 알고 행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참된 사랑과 주님의 참된 생명이 세상 속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자, 보세요. 다시.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 의미를 설명하신 다음에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 보면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에 평소에 다윗 왕의 사랑을 받고 다윗 왕에게 은덕을 입었던 사람 중에 적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섰어요. 반란군 편에 선 거예요. 다윗을 배신한 거죠. 이때 배신을 당한 다윗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괴로웠으면 시편 41편 9절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다윗이 시편 41편 9절에서 그 고통스러움을 토로했던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그 측근에게 처참하게 배신당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내가 섭섭해. 너희 나한테 그럴지 몰랐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가룟 유다야, 네 얘기거든. 너 지금이라도 당장 그 마음을 고쳐먹어라.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의 권면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반응이요, 냉담합니다. 본문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마음, 괴로운 마음을 억제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이미 팔아넘기기로 결정하고 작정한 이 가룟 유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날 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다른 제자들은 다 깜짝 놀랐는데 정작 가룟 유다는 태연해요. 얼마나 시치미를 뚝대고 있는지 그 제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눈치를 못해요. 나중에 길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알아요. 지금 이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정도로 참남한 자가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경악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밥 먹는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다 비스듬히 누워 있어요. 한쪽 팔로 괸고, 예? 그 누워있는 그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예수님 바로 옆에 누가 누워 있었냐? 요한이.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옆에는 요한이 있었어요. 그 요한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가만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저만치서 그 요한에게 눈짓하는 거예요. 야, 요한, 그놈이 누군지 좀 물어봐. 예수님 파는 놈이 누군지 좀 물어봐. 그러니까 요한이 꾸벅꾸벅 하더니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여, 누구니까?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 구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회예요. 가롯 유다의 회개를 마지막으로 촉구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갖다가 이 가롯 유다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셨기 때문에 가롯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회개를 촉구하는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제의를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가롯 유다는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사탄 마귀의 소유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실 때 만약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께서 나의 잘못을 알고 계시는구나, 맞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좀 생각하고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떼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 마지막 기회까지 거부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회개의 기회에 회개를 거부하는 순간 유다는 완전한 사탄 마귀의 소유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본문 3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가롯 유다가 주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인생의 밤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밤을 맞은 사람은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삶을 살아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집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질 것이며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양한 이유로 저와 여러분에게 떡 한 조각을 떼어서 주십니다. 더 이상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을 품지 말고 용서해라.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라. 더 이상 함부로 말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아라. 더 이상 예배를 떠나면 안 된다. 예배를 회복해라. 더 이상 시험에 든 상태에서 너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아라. 떡 한 조각을 떼주시면서 이 주님의 말씀에 누가 회개하고 돌아서겠냐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의 인생에는 낮이 오지만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면 밤이 온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갖다가 죽이죠. 목을 잘라 죽입니다. 그랬더니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헤롯이 야, 이번에는 아예 저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대장 저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 왔습니다. 근데 마침 6월절이 임박해가지고 6월절에는 사람을 사용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이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데 군인 4명이 사교대로 지키게 해요. 그러니까 16명이 돌아가면서 지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전날, 그러니까 6월절 저녁이죠. 베드로의 모습이 양쪽에 군인 2명이 사슬로 묶어가지고 같이 묶어 있어요. 이건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2명은 문 밖에서 지키고 있어요. 이 밤이 지나면 베드로는 죽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베드로 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일이면 죽는데. 겁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아마 이 찬송을 알았으면 이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했겠죠.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살려서 내보내주시면 난 계속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순교를 당해야 된다면 난 하나님 나라 가니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데려가시든 나를 살려주시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깊은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러 와가지고 깨우는데 안 일어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하도 안 일어나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낮이에요. 평안이에요. 예수님 밖에 나가면 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낮이 기다리길 원하십니까? 밤이 기다리길 원하십니까? 낮이 기다리길 원한다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게 느껴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맡겼으면 그냥 자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뭘 기도할까요? 물론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기도대로 기도하면 돼요. 아무쪼록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좀 깊이 있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 받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를 전부 맡겨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바야흐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믿음다운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 찾으시는 그 믿음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